오늘은 서로 고백하고 그리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명절하면 이 망원시장에 줄이 어마어마하게 이게 길게 서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장사가 잘 되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잘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집입니다. 점집이 아니고 점보는 그 점집이 아니고요. 동태전, 꼬지 그런 거 파는 전집입니다. 특별히 틈새전이라고 하는 전집인데요. 줄이 얼마나 긴지 옆에 가게를 걸쳐서 이렇게 줄이 서져 있습니다. 그 집 전이 맛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전을 이렇게 사 먹어보고는 너무 맛있으니까 더 달라고 막 달란 말이야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달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막 떠올리다 보니까 생뚱맞게 문득 성경 속 막달라 마리아가 떠올랐습니다. 생뚱맞지요. 어쨌든 오늘 설교의 서두는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막달라는 여러분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 이 뜻입니다.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 그러니까 망원동에서 태어났으면 망원동 마리아고 봉천동에서 태어났으면 봉천동 마리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막달라에서 태어난 마리아가 무슨 연유에서인지 7 귀신에 들렸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과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렇죠?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마가복음 16장 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여기에도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어쨌든 2절에 나와 있듯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이 여인이 귀신이 들렸었다는 것은, 그것도 7 귀신이나 들었었다는 것은 그녀의 삶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기구한 사연이 있었을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신 들린 여자는 어느 공동체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어디 귀신 들린 사람이, 병 걸린 사람이 여기 오냐고, 어서 나가라고, 무섭다고, 저 사람 너무 무섭다고, 재수없다고 그렇게 문을 꽝 닫았을 겁니다. 저 사람 귀신 들렸잖아. 저 집의 저주가 우리에게도 올지 몰라. 뭔가 죄를 지어서 그래. 상종도 하지 마. 그렇게 수많은 저주와 모함을 그녀는 온몸과 눈빛으로 기억하는 그렇게 외로운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아무도 받아주지 않던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라는 처량한 인생 속 그녀가 예수라는 분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세상에서 느낄 수 없던 시선으로 그의 영과 몸을 지배했던 7 귀신을 단번에 쫓아내시고 고쳐주시죠. 이후 막달라 마리아는 그의 전 일생을 받아주시고 자신을 받아주시고 고쳐주신 그 예수의 곁을 지키고 따라가는, 즉 예수 공동체의 가장 강력한 여성 제자가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그 호언장담하던 덩치 큰 남자 제자들 다 도망갔을 때도 마리아, 그녀는 그 곁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 앞에서도, 그리고 돌무덤에 갇히실 때까지 따라가며 결국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목도한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 영광의 첫 주인공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통 속에 받아들여짐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한 마리아가 그 사랑을 끝까지 예수님의 그 처참한 광경의 자리까지도 지킨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포기치 않으신 그 사랑으로 여기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연소하지만 오랜 시간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하면서, 그래서 어느새 중1 때 만났던 아이들이, 그 아이들 가운데는 어느새 30대가 된 친구들도 많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에 대면 한없이 부족하지만 진짜 중1 때 만났던 애들이 이제 30대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20대 대학 졸업을 앞둔 맹학교 제자 4명이 며칠 전에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4년 전까지만 해도 대학 입시를 앞두고 막 기도하면서 울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했던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한다고 온 겁니다.
청소년 때 만났던 애들 가운데 그렇게 원하던 대학에 그렇게 합격하던 애들은 늘 기분 좋아서 이렇게 막 전화를 걸어왔었습니다. 목사님, 대학 합격했어요. 와, 합격했어요. 그럼 아우 축하한다. 또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 또 취업해서 잘 되면 또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취업됐어요. 그렇게 잘 되어 전화 오는 제자들 연락을 받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잘 돼서 하는 전화는 누구나에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굳이 아니어도 말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삶 속에 때로 원하는 대학에 다 떨어지고 그리고 취업에, 임용시험에, 직장에 떨어지고 또 여친한테 완전 차여 몸과 마음이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울 때 그때 전화 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함께 같이 너무 아픈데 근데 한켠으로 참 고마웠습니다. 힘들 때 제가 떠올랐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 아플 때 떠오르는 존재라는 거. 아플 때 떠오를 수 있는 존재라는 거. 어쩌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그런 존재였을 겁니다. 마리아는 힘들면 주님이 떠올랐을 겁니다. 아프면 주님이 떠올랐을 거고 마음이 저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면 주님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사랑 안에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랑, 그런 공동체를 가리켜 우리는 두 글자로 따라해 볼까요? 교회. 그렇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가리켜 교회라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주는 공동체. 세상이라는 귀신에, 경쟁이라는 귀신에, 취업이라는 질투라는 불안이라는 허상이라는 7 귀신에 둘러싸인 이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주고 기도해주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 야고보서 5장 16절은 바로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그려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한국교회에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을 위해,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명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가 아니라 이 본문의 시대 속 상황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보시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그리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요? 이 본문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보면 자신의 병을 공동체에 고백한다는 거 그거 쉬웠을까요? 자신의 중한 병을 그거 기도해 주십시오. 그거 고백한다는 거 이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중한 병에 대해서 이것이 걸린 이유를 그 사람의 저주로 보거나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결과로 보았지요. 심지어 그 부모의 죄로까지 올라갔습니다. 즉 자신의 병을 고백하는 순간 나의 이 아픈 병을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 병보다 더 아픈 그러니까 이 병보다 더 싸늘한 저 혐오의 시선과 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저주의 시선을 감당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병을 고백한다는 거 누구에게다 다 감추고 있던 내 안의 병을 고백한다는 거 이것을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면 그거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병을 고백하는 것도 모자라 오늘 본문은 죄까지 고백하라고요? 죄까지요? 그 순간 그가 죄까지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야말로 그 공동체에서 왕따 정도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병을 얻은 자로 그 공동체에서 처참하게 낙인 찍히고 추방받았을 겁니다. 그런 세상 앞에 그런 시대적 현실 속에 오늘의 본문의 저자인 야고보는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공동체를 만드십시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것이 현실화되는 공동체를 만드십시오. 그곳이 교회입니다. 서로의 죄가 서로의 병이 고백되어지고 그 고백 앞에 함께 기도해 주는 공동체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공동체 그곳이 바로 교회이다. 교회이다. 야고보는 바로 이 본문을 통해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참 특이합니다. 세상은 남의 허물을 알면 남의 죄를 알면 어떻게든 여기저기 전하고 알리고 정죄하고 물어뜯지만 여러분 유튜브를 보십시오. 온통 좋은 소리보다 뜯는 소리로 가득한 게 유튜브 아닙니까? 그게
그게 인간의 본성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교회 공동체는 그가 간절히 죄를 고백하고 또 그 안에 병을 고백할 때 그것을 헐뜯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회개하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다 아십니까? 주기도문 못 외우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 주기도문에 보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즉 우리의 죄, 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라고 하죠. 내 죄, 나의 죄를 사하여 주라고 안 합니다. 우리의 죄, 우리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란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가족들, 우리 예능의 성도들, 우리 예능의 다음 세대들, 우리 예능의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의 형제들이 서로의 지은 죄를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함께 받아들여주고 함께 기도해 준다는 겁니다. 결국 누구에게도 고백할 수 없었던 나의 죄를 고백하고 병을 고백할 수 있는 곳, 그렇게 오늘의 제목처럼 서로 고백하고 서로의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야고보가 그토록 가슴 깊이 전하고자 했던, 바랬던, 그리 돼야 된다고 말했던 성령의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예능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아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대 초반부터 오랜 시간 우리 교회 유치부 아동부 교사로 섬겨왔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도 이 설교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오늘의 본문과 연결이 되기에 또 한 번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도 잊어지지 않는 아내와의 대화가 있습니다. 아내가 아동부 교사로 섬기던 시기에 주일 사역을 마치고 늦은 저녁 이렇게 박쌤 사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내가 교회학교 교사로 담당하는 7살 유치부 아이들에게 그렇게 공과를 가르치던 중에 그가 경험했던 한 인상적인 이야기를 저에게 그 저녁에 들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에 대한 큰 의미로 남아서 저는 그때 들었던 것들을 이렇게 메모해서 적어놨던 것이고 일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던 겁니다.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아이들 공과 시간이 되어서 유치부 아이들 공과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때 나눔의 주제가 부모님이 가지신 달란트, 특기 이런 거 나누는 시간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공과 시간에 부모님의 달란트에 대한 부분들을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때 한 7살 여자아이가 입가에 미소를 딱 지으면서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우리 아빠는요 눈이 안 보이시는데요 피아노 진짜 잘 쳐요. TV에 나오는 노래 전부 다 쳐요. 안 보고 다치세요 하면서 막 자랑스럽게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이 또 다른 7살 남자아이가 더 크고 씩씩하고 우렁찬 목소리로 우리 할아버지도 눈이 안 보이시는데요 집에 고장난 거 다 고쳐주시고요 그거 노래 나오는 거랑 기계랑 엄청 잘 만지셔요 라고 막 더 자랑스럽게 더 이 가슴에 부풀어서 막 자랑하며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또 다른 7살 여자아이가 우리 할아버지랑 할머니도 눈이 안 보이시는데요 할머니는 요리 엄청 잘하시고요 할아버지는 공부도 잘하시고 치료도 엄청 잘하시고 외우기도 엄청 잘하세요. 막 그러면서 자랑을 끝까지 계속 하더라는 겁니다. 끝이 없이. 그러자 또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또 다른 아이가 우리 엄마도요 우리 아빠도요 눈이 안 보이시지만 그러면서 서로가 각자가 자랑스럽게 부모님들과 할아버지 할머니의 달란트를 그들이 봤을 때 자랑스러웠던 거를 그렇게 막 기쁘게 자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듣고 있던 담당 교회학교 선생님이었던 그 박쌤 사모가 이 아이들의 말이 딱 끝나자 그렇게 끝나기 무섭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들아, 우리 엄마도 눈이 안 보이시는데 바느질 정말 잘하셔. 바늘기도 잘 끼고 요리도 잘하셔. 우리 엄마는 눈이 안 보이셔도 바느질도 잘하신다는 우리 아내의 말에 아동부 공과 시간이 더 큰 목소리로 그러면서 애들이 또 다른 자랑거리를 막 얘기하면서 각자 서로가 자랑장치로 풍성한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가족 중에 시각장애인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친구들이 오히려 소외되었던 시간이었겠지요. 아내는
시각장애인 부모님의 자녀들이 대다수인 당시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들의 교회학교 교사로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그렇게 서로 공감하고 호응하고 응원하던 공과의 그 시간을 기억하며 저 아이들의 순수한 고백을 들으며 그때 그 시간이 그렇게 의미가 있었다고 전해주었고, 그렇게 비슷한 어린 시절을 보낸 아이들의 환한 모습에 자기 역시 그때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는 아내의 이야기를 듣는데, 분명 재밌었던, 누가 들어도 너무너무 미소가 띄어지는 공과 시간 이야기였는데 이상하게 웃고 있는 눈 사이로 마음이 울컥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서로 나누며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초등학생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될 텐데, 이러한 아름다운 눈과 마음을 늘 가슴에 가지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되기를 그렇게 그때 기도하게 되었고,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써가야 할 다음 세대의 고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야고보서 5장의 오늘의 본문이 함께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병든 자, 아픈 자를 위한 기도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야고보서 5장의 이 말씀을 병든 자, 앓는 자를 위한, 우리가 신방을 갈 때도 이것을 들고 기도의 말씀으로 사용하지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이 말씀이 어쩌면 병의 나음보다, 병 고침에 대한 부분보다 그 병든 자를 위해 서로 함께하고 서로 기도하는, 즉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훨씬 더 크게 그 메시지가 다가왔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지만 당시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병을 고백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병의 원인을, 이유를 죄의 원인으로, 저주로, 심지어 정결치 못함으로 치부했을 그 시대에 나의 병을 고백할 수 있고 심지어 교회의 장로를 청할 수 있는 공동체였다는 거, 그것은 자신을 더 고립되게 고통되게 할 수 있는 병 고백의 현실 속 그것이 받아지고 안아지고 품어지고 기도해주는 교회 공동체였다는 거, 이렇듯 야고보서 5장 16절은 그 공동체를 가리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함께 기도하라.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의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함께 기도하라. 서로랍니다. 서로. 자신의 감추고 싶던 병을 서로 고백하고 서로 받아주는 공동체, 서로 품어지는 공동체, 이렇듯 서로가 서로의 병을 또 서로의 죄를 서로가 들어주고 함께 해주고 기도해 주었을 이 공동체의 모습이 마치 그때 예림이 엄마가 박쌤 사모가 고백한 저 유치부 아동부 아이들이 모인 공동체와 같이 연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교회라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서로의 아픔이 고백되어지고 서로의 병과 숨기고 싶었던 것들이 받아들여지는 공동체. 아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전교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부모님의 자녀는 자신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눈은 안 보이지만 열심히 일도 하시고 요리도 하시고 바느질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머니였지만, 그러니까 엄마가 다 하실 수 있었지만 사람들은, 선생님들은, 친구들은 그런 엄마의 다 하실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아이고 그래 네 엄마가 눈이 안 보이신다면서, 아이고 저 학생 엄마가 눈이 안 보이신대요. 우리 엄마는 다 하실 수 있는데 학교는, 어른들은, 선생님은 눈이 안 보이는 것, 그것만 크게 강조했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엄마는 요리도 해주시고요, 된장국도 잘 끓여주시고요, 노래도 잘하시고요, 바느질도 잘하세요, 아무리 말하고 전에도 세상은, 어른들은, 사람들은 그 소리는 듣지 않은 채 엄마가 안 보이시는구나,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라고 그렇게 말하는 듯한 그들의 시선은 결국 어렸던 아내의 마음에 한켠의 상처로 뭔가 어떤 하나의 이야기로 남아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더 이상 말해봤자 듣지 않는 그 공동체. 그러다 보니 더 이상 고백하기 싫은 공동체. 그렇기에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공동체. 그것은 어쩜 이 시간 공과 공부를 함께하며 자라나는 저 아이들이 앞으로 마주해야 할 시선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곳에서는, 이 애능중앙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내 가족의 눈 안 보임은 전혀 아무렇지 않고 도리어 내 엄마 아빠의 자랑스러움이 더욱더 크게 고백되어지고
함께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자랑스러워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애능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빠는요, 우리 엄마는요, 우리 할아버지는요, 이것도 잘하시고요, 이것도 잘하시고요. 너무 대단하세요. 병든 자를 위한 기도라는 이름으로 참으로 교만의 눈으로, 각자의 잔인한 눈으로 사람을 재단해버린, 병들어버린 공동체 속에 뒷말이 무서워서, 뒤에서 퍼뜨리고 뒤에서 수군거릴 호박씨가 두려워서, 즉 그 잔인한 시선이 두려워서 자신의 죄와 병을 말할 수조차, 꺼낼 수조차, 고백할 수조차 없는,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이 시대의 공동체, 이 시대의 교회 속 외로운 누군가에게 당시에 이 유치부 아이들이 모인 이 공과 공부의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정말 너무나도 크고 깊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저 고백을 저렇게도 맑게 즐겁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저 아이들의 고백을 선입견으로 듣지 않고 공감하며 쑥 하고 스펀지처럼 사랑으로 흡수하고 받아들여준 교사 선생님과 사역자가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그렇게 그들은 저토록 즐겁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지는 그분들 앞에 얼마나 기쁨으로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그 고백이 넘치는 애능중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 일평생 귀신 들린 소녀로 취급받았을 마리아를 저주받은 자라고, 죄인이라고 재단하지 않고 그의 속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받아들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우리 애능교회도 바로 우리 안의 것들이 서로 고백되어지고 서로 받아들여지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과 14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5장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 다음 야고보서 5장 14절은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결국 13절과 14절의 이 질문 속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병든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교회는 문제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즉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즉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몸과 마음의 병을 가진 자들이 그 고난과 병을 가지고 나오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수 있고, 나의 아픔과 병 가운데 교회의 장로님들, 교회의 목사님을 청할 수 있고, 마음껏 청할 수 있고, 심지어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병든 사람이 스스로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 결국 그 공동체는 정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였다는 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이 말하는 이 초대교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세상은 병을 보고 죄를 보고 정죄하고 재단하고 추방하고 낙인 찍지만 지금 야고보서 5장에서 말하는 이 교회 공동체는 병을 고백해도, 내 죄를 고백해도 받아들여주고 장로들이 찾아가고 서로 기도할지니라.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초대교회였다는 겁니다. 이 냉정한 세상 속에, 이 냉정한 시대 속에 우리 교회가 그러한 받아들여짐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심판하는 곳이면, 정죄하는 곳이 교회가 되면 그 사람은 숨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받아주는 곳이 되면 사람은 자신의 죄와 병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결국 야고보는 서로가 함께 기도하고 서로가 함께 마음을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고 말한 겁니다. 결국 초대교회는 문제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문제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고백할 수 있는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이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마지막 16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 그렇습니다. 교회는 아픔과 죄를 숨기는 곳이 아니라 드러내고 함께 치유받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병과 죄는 공통점이 있답니다. 뭐냐면 병은 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병을 잘 아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치료하시는 우리 너무 권위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병을 알리면 그 병을 잘 아는 사람들이 치료해주고 치유법과 치료법을 또 잘하는 병원들을 소개해주고 알려주죠. 즉 병은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죄도 알려야 됩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병과 죄는 고백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왜냐하면 죄는 고백하지 않고 혼자 처리할수록 그 죄는 훨씬 더 깊어지고 훨씬 더 커지고 훨씬 더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매우 실제적인 원리가 나옵니다. 숨겨진 죄는 힘을 얻지만 고백된 죄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따라해 볼까요? 숨겨진 죄는 힘을 얻지만 고백된 죄는 힘을 잃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어둠 속에서 자랍니다. 숨길수록 자랍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은 죄 그거 고백하지 말게 하는 것, 회개하지 말게 하는 겁니다. 너 말하지 마. 그거 죄 들키지 마. 혼자 해결해.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서로 고백하라. 죄를 고백하라. 죄를 회개하라. 그렇게 나의 숨겨진 죄를 하나님 앞에 신뢰 가능한 교회 속에 나눌 때, 간절히 기도할 때, 고백할 때 그 죄가 거기서 멈추게 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고난과 몸과 마음의 병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신 애능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너른 품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기도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에 그토록 바랬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며 이 공동체를 가리켜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공동체, 그 교회가 가능해지는 한 가지 이유는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함께해 주셨기에 그분을 믿는 교회 공동체는 그분을 따라간다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와서 웃지 않는 사람들이 보여도 뭐라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마음에 우울증이라는, 너무나도 큰 우울증이라는 큰 병 속에서도 주님 붙들며 교회에 나와온 것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너무나도 큰 고민이 그를 붙들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 붙들고 교회에 그거 하나 붙들고 나와 앉아있는 성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도리어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공간을, 여백을 함께 그려가 줄 때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은 치유와 회복과 사랑의 여백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새 누군가에게는 쉼과 만남이라는 기대와 또 누군가에게는 비교와 외로움이라는 다른 감동으로 기다려질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청년들 많이 나왔는데요. 어쩌면 어떤 청년들은 이 명절이 싫을 겁니다. 명절이 되면 누군가와 늘 비교를 당해야 되고 지금도 진짜 싫어하는 청년이 있잖아요. 정말입니다. 어떤 청년은 나는 명절이 너무 싫어요. 친척분들을 만날 때마다 아직도 뭔가 이루지 못한, 아직도 그들과 비교해서 너무 작은 내 모습을 보면 명절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어떤 누군가는 가족을 떠나보낸 성도님들도 있을 겁니다. 명절이 되면 떠나보낸 그 가족이 얼마나 그리우시겠습니까? 각자의 사연과 이유는 다르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에서도 우리 애능의 공동체는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받아들여주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누군가의 곁이 되어주는 명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 아픈 분이 떠오르거나 아픈 믿음의 선배님 혹은 아픈 다음 세대 또 아픈 동료들이 떠오른다면
전화 한 통화 거시며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에 그 사람, 그 공동체, 그 곁이 내가 되어주겠노라고.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다독이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이 야고보서 5장의 공동체가 우리 애능중앙교회를 통해 이 시대 가운데 아름답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서로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이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하나님,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우리 애능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연후 어쩌면 더 외로운 누군가에게, 명절이면 더 부담스러운 마음의 갈등이 생길 이들에게 반대로 교회를 떠올리면, 우리 애능교회를 떠올리면 이 아름다운 평안함과 은혜가 떠오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